하나님을 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도록 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볼 때 자유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81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함께 봉독하여 듣던 말씀이에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그리고 칠칠절, 또한 초막절, 장막절로 불려지는 이 3대 절기에 항상 읽혀지던 말씀이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바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마르티아, 하말티아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우리가 양궁을 잘하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요, 양궁에서 화살을 쏘았을 때에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인데 그 죄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러니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참 자유와 해방을 누려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만 다니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으면 주일날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바깥에 나아가서 편하게 놀고 즐기고 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줍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요 계속 그 방법대로 살기를 요구하면서요, 자기도 좀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은데 직장 상사가 나와서 같이 뭘 하자, 같이 즐기자, 같이 놀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구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부모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죠.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요, 자녀를 낳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느껴요. 큰 무거운 책임감,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죠. 부모님 밑에서요 있을 때에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던 삶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부모님 밑에 살 때엔 몇 시까지 들어와라, 뭐뭐 하지 말아라,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라 하면서 말씀하신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때가 진짜 행복했고 참 자유가 있었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다 보니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요.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을 신봉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중심에서, 또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철저하게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무디가 집회를 마치고 있는데 한 청년이요, 몹시 괴로워하면서 이 무디 선생님을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 무디 선생님이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만 큰 시험에 들어서 주인의 돈을 1,500달러를 허락 없이 훔쳐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 돈을 주인께 돌려드리고 싶은데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돈이라도 가지고 장사를 해서 그 돈을 벌어서 1,500달러를 나중에 갚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청년의 말을 듣고 있던 무디 선생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를 해서 1,500달러를 갚을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주인 사장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니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혼자서 가서 주인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선생은 그 청년을 데리고요, 이 청년이 근무하는 그 회사에 같이 가요. 그래서 그 회사의 주인을 만나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1,500달러가 사라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니 나도 참 기쁩니다. 내가 우리 직원인 이 청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청년은요, 감사한 것도 있지만 자기를요 계속해서 얽매이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는 것 같은 그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후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주인에게 1,500달러를 다 갚았습니다. 이 청년이요, 진정으로 누린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누린 것은 용서를 받음으로써 누렸던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면요, 그냥 아버지께 맡겨놓으면 돼요.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수많은 문제를
아버지께 그냥 맡겨놓으면, 부모님께 맡겨놓으면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 그냥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서요, 세상 맛대로 살려고 하니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되고,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볼 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다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인데요, 하였으나, 그런데 왜 이 채움을 누리지 못하는가?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요. 이 채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손에 거머쥐면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은혜를 체험해요. 진정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노벨상의 3분의 1을요 이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궁금해하듯이 세상 사람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노벨 수상자가 있는가 해서요, 궁금해하던 한 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2002년 헬싱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요 0.25%밖에,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벨상 3분의 1을 거머쥐게 되었는가?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지능의 지수가 높아서 아마도 그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IQ 검사를 120개국 넘는 나라에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중에 2위가 어느 나라인가? 우리 한국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 몇 위였는가? 순위 바깥에, 한참 바깥에요 26위에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은 그때 106위 나왔는데 유대인들은 95가 나왔습니다. 이 지능지수가 100이면 평균이거든요. 그럼 100보다 조금 밑에 있다 그러면 평균 밑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100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연구진에서 궁금해가지고요, 다시 또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교육열이 높아서 그렇겠지 하면서 전 세계를 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연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때의 세계 1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한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예 순위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교육 투자비가 그러면 좌우한 것 아닐까 해서요, 버는 수입에 투자하는, 교육에 투자하는 그 비율을 또 다 계산을 해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이요, 세계 그때 1위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순위 한참 바깥에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요, 그럼 뭐가 도대체 이런 결과를 낳았는가 해서 계속해서 연구해서 들어가다 보니 하나가 특이한 점이 발견됐어요. 그게 뭔가? 바로 교육의 방식이었습니다. 교육의 방식이 뭐가 다른가? 글자를 읽는, 글을 읽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딱 글자를 딱 깨우치면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하는가? 유대인들은요, 굴단지에서요, 꿀을 퍼다가요, 아이 입에 크게 벌려라 하면서요, 그 꿀 한 스푼을요,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한 스푼을 물고요, 딱 먹으면 가장 먼저 뭘 하느냐? 모세오경을 펴놓고요, 모세오경을 읽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장 단 것이다 라는 말씀을요,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늘 항상 밥상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벨상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요.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스터디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그 스터디, 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메가스터디 강의가 있어요. 이 메가스터디의 창업자인 대표 회장인 손주은 회장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기는요, 공부를 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골 교회에서요,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요, 함께 공부했었던 성경 공부가 자기를요,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나중에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분의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다루는 책, 그 가운데서도요, 최고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형이상학을 다루는 그 분야가 어디인가? 교회라는 거예요. 형이상학,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에서 배우는 성경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떠한 책보다도요, 가장 뛰어난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만 공부 잘하면 세상 공부도요, 잘할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전혀 다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 그 지식 분야에서도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방법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에 너희는 승리하는 것이다. 세상은 방법이지만 성경은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 그 관계로 끊임없이 달려가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능력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체험하는 그 체험의 능력이요, 방언이 터져서 새로운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요, 사랑함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을 볼 때에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만족을 체험하게 됩니다. 13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본문 말씀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본문 구절이 있기 때문에 한 구절만 더 보려고 해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신용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앞에서 굽신거려도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면서요,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영원한 형벌에서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이 영원한 형벌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부여잡는 사람들에게는요, 진정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므온이라는 랍비가 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참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아는 내용이긴 해요. 이 랍비 시므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동안 나는 한 번도 사슴이 무화과를 말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사자가 물건을 운반하고 여우가 장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 없이 먹고 산다. 나를,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그들 짐승이 그렇게 걱정 없이 산다면, 창조주를 섬기기 위하여 창조된 우리는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걱정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살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요, 먹고 살 수 있도록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근심 걱정 없이, 염려하는 것 없이요, 그렇게 다 살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지음받은 우리는요, 얼마나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 걱정하는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요, 어떻게 하면 주식의 가치를 올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먹고 잘 살도록 우리의 재산을 더욱더 크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달려가는 게 가장 좋은가, 이 방법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방법이 아니라 관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대요. 우리의 원수 대적을 물리치고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대요. 그러니 주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늘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